찬양대 나오시면 됩니다. 지금 나오시면 됩니다. 오늘 바뀌어진 상황 속에서 그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하게 되네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신약 31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5절 먼저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같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이거 인상쓰미 하는 게 아닌데요.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더 인사하실까요?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여러분 각자가 또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이 성탄절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내용을 오늘 말씀 속에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부모님의 생일날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그 생일을 축하하고 정말 기뻐한다면 좋은데, 그날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싸우고 자기들끼리 부모는 상관없이 술 먹으러 가고 놀러 가고 한다면 부모가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너 이렇게 할 바에는 생일 하지 마라. 다음부터 내려오지도 마라. 마치 주님이 이 2013년도의 성탄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야, 너희들이 이 성탄절 정말 잘한다. 너희들 보니까 정말 기쁘다 하실까? 아니면은 너 그렇게 할 성탄절 같으면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과연 주님이 기뻐하실 성탄절을 만들어 가야 할 텐데 나는 과연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성탄을 만들어 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아이가 이제 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주 거창하게 잔치를 준비해서 많은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초대해서 이제 생일 잔치를 하는데 그 애를 이제 2층에 침대에 눕혀놨죠. 눕혀놓으니까
처음 온 사람이 와가지고 보니까 애가 누워있으니까 그 위에다 옷을 탁 덮어준 겁니다. 처음에 덮어줬죠. 두 번째 온 사람 또 옷이 거기에 있으니까 옷을 그 위에 얹어놓은 겁니다. 오는 사람마다 전부 다 옷을 거기다가 두꺼운 외투를 전부 다 거기다 다 벗어놓은 겁니다. 결국 애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애가 질식해서 죽었답니다. 주인공은 따로 있는데 놀기는 자기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성탄절이 되었는데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들끼리 다 즐길 걸 즐기는데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은 없더라는 것이죠. 성탄절 하면 제일 떠오르는 게 뭐냐 하면요, 1번이 산타클로스고 2번이 뭡니까? 예수님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루돌프 사슴코한테도 졌습니다. 성탄하면 예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이 이야기되어야 되는데 루돌프 사슴코가 그 다음입니다. 캐롤을 부릅니다. 캐롤이 다 좋은 것 같지만요, 여러분,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릴까 말까, 여기에 예수님은 없습니다. 그냥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 하다, 그게 다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성탄절 루돌프가 뛰어다니고, 천국에서 제일 민망한 사람은 누굴까요? 천국에서 성탄절만 되면 고개를 못 드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누굴까요? 산타클로스입니다. 사실 산타클로스가 나쁜 사람도 아니고요, 문제 있는 것도 얼마나 좋은 성인이죠. 그래서 세인트 클로스죠. 이 산타클로스가 성탄절쯤 되면요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전부 다 이 생각 없는 사람들이 산타클로스를 자꾸 이야기하니까, 과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어떤가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어떤 모습으로 보내야 될까? 이 성탄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처럼 우리는 이 성탄 그럼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오늘 말씀 속에 몇 가지 답들을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래서 5절에도 보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성탄절에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 첫 번째는요, 따라 해볼까요? 내려놓음. 한 번 더요. 내려놓음.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6절을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무엇이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동등됨을 어떻게 할 것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셔도 그 누구가 내려오라 말할 사람 아무도 없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우리에게 있어서 권리 포기인 것입니다. 그가 누릴 수 있는 권리, 특권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우리 성도들도 어떤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가? 내 권리를 포기하자, 내려놓자라는 것이죠. 내려놓자. 뭘 내려놓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사랑하고 좋아했던 것 주님 위해서라면 한 번쯤 내려놓자. 내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있다면 그 특권도 한번 내려놓자라는 것이죠. 왜? 성탄절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며칠 전에 CBS에서 그런 다큐멘터리가 하나 나왔어요. 이 필리핀의 어느 한 마을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마을에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전부 다 가가지고는 뭐 하는가 하면 수출 캐는 거예요. 온 동네에 전부 다 수출 묻어놓고는 수치 이제 다 탈 때까지, 그렇게 할 때까지 그 땅바닥에 묻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출 몇 살짜리가 캐는가 하면 5살짜리가 가지고 수출 캐고 수출 만지는 거예요. 온 동네가 연기가 촉해요. 마닐라에 있는 쓰레기들이 전부 그 동네로 다 간대요. 가면 그 가운데 PT병 따로 구분해내고 못 같은 거 다 따로 해가지고 하루 그 아이들이 버는 돈이 얼마인가 하면요 50원, 60원 번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밥 먹을 수가 없죠. 과연 그 아이들에게 성탄은 과연 뭘까? 우리는 기뻐해라, 좋다, 축하하고 좋아하는데 그 아이들은 그 성탄에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우리는 성탄절이 되어서 막 나누고 우리끼리 막 파티를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은 성탄하면 어떤 느낌이 들까? 우리 기존 믿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의 특권들을 내려놓기 시작하면요 그들에게도 성탄은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신 것처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특권을 한번 내려놓아 보자는 것이죠. 이 성탄절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가 집에서 왕노릇하면 가족 전부 다 종노릇하는 겁니다. 요즘은 집에 왕 없어요. 주로 여왕이 있죠. 여왕이, 각 집안의 여왕들이, 여왕이 여왕 노릇하는 순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돌쇠고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은 다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 특권을 한번 내려놓자는 것이죠. 내가 쓸 수 있는 특권, 누릴 수 있는 특권, 언제? 성탄절이니까 한번 내가 내려놓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누군가 진짜 성탄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됐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내려놓을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기득권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들, 그거 한번 내려놓아 보시죠. 내려놓아 보시죠. 가정 안에서도 한번 내려놓아 보시죠. 직장 안에서도 내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을 한번 그대로 한번 내려놓고, 그러면 그 특권 내려놓음을 통해서 누군가가 충분히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권리 포기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권리를 한번 포기해보자. 내가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이 권리를 한번 포기해보자. 이번 성탄절에 내가 이걸로 재미있게 놀고 싶은데 이 권리를 한번 포기해보고, 이 권리를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면 한 번쯤 포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언제? 성탄절에.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버리고 오셨는데, 주님이 다 버리셨는데 나도 한번 버려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아이들이 저보고요, 목사님이 교회에서 제일 높죠 그래요. 맞습니까? 목사님이 교회에서 제일 높죠 그래요. 아니다. 그러니까 얘가 뭐라 하는가 하면, 목사님이 헌금 다 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요. 이거 올라오는 걸 제가 다 가져가는 줄 알아요. 막. 아니다. 그거 아니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전부 다 높아지려고 하고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자리를 공고하게 만들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의 보좌, 하늘의 권세, 하나님과 동등됨, 그거 다 내려놓았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높아지려는 사람 있죠? 어떤 단체 보면요, 막 교인들 모임 이런 데 보면, 또 목사님들 모임에도 보면 회장 또 얼마나 많은지요. 무슨 대구 모임, 뭐 수성구 모임, 파동 모임, 그 다음에요 대구 경북 모임, 영남 모임, 오만 걸 다 만들어 놓고요, 회장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권리 그대로 내려놓으셨습니다. 내려놓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 순간 그 자리 가운데 아름다운 성탄이 만들어집니다. 내 권리를 찾고 내가 누군데 내 권리와 내 특권을 자꾸 이야기하는 순간 그 자리에는 성탄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내 권리가 고스란히 내려놓으면 그 자리에 성탄이 있다는 거죠. 하루에 약 5만 명의 사람들이요 굶어 죽는다고 합니다. 아사자가 5만 명이에요. 5만 명. 오늘 하루 지나지 못하고 5만 명이 굶어 죽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들에게 오늘 내일 모레 이 성탄 시즌에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오늘 성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쉬어버려라, 필요 없다, 너한테 성탄이 무슨 의미냐. 오늘 또 쑥 캐고, 아프리카 지역에 어느 동네를 보니까 애들이요 돌 깨는 거예요. 하루 종일 돌 깨요. 큰 돌 깨가지고 작은 돌 만들면 그게 건축 자재로 쓰이니까 조그만 아이들이 망치 들고 전부 그거 깨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성탄은 도대체 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탄의 의미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성탄의 의미가 있는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이 지나간다면, 성탄절이 교회만을 위한 것입니까? 성도만을 위한 성탄절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성탄이 낮고 천한 그들 가운데도 의미가 있는 성탄이 되려면 내 권리가 포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된다는 것이죠. 단순한 권리 포기를 넘어서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과 본체이지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 아닙니까? 똑같은 의미로 두 번째는요,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셨는가? 첫 번째는 내려놓음이었다면 두 번째는요, 내려오심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려오심.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뭘 버리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직접 갔다는 것이죠.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같이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의 권리 포기 내려놓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높은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과 그 동등됨을 포기하셨던 예수님께서 그냥 그 자리에 계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죠. 그게 성탄이죠. 내려오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우리도 똑같이 주님이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들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내려오셨습니까? 이 땅 가장 낮은 곳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봐도 그래요. 전부 다 낮은 곳이에요. 어디에요? 말구육간에. 여러분, 그거 주님이 여기 갈까 저기 갈까 하다가 막 어쩌다 안 되니까 그냥 간 것입니까? 아닙니다. 가장 낮은 곳, 그 자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성경에 보면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 그 좋은 동네에 무슨 인물 나겠냐는 것이죠. 파동에 뭐 되겠나, 맞습니까? 사람은요, 위대한 인물은 다 어디서 나든가요? 촌에서 나옵니다. 촌에서. 안 그렇습니까? 저는 동네가 어딘가요? 경북 의성 안개 촌동네. 제가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각자를 보면요, 예수님을 봐도 가장 낮은 자리, 동네도 어느 동네요? 제일 촌동네. 그 촌동네, 인물 날 것 같지 않은 그 동네를 주님은요, 그 자리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 가장 비천한 곳. 예수님은 누구의 친구예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볼 때 거의 대부분이 가장 낮은 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로 가라는 것이죠. 은혜는 어디로 갑니까?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은혜는 어디 있는가? 가장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 한번 해보시죠. 은혜는 낮은 곳에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성탄절에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낮은 곳으로 찾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가장 낮은 곳이 어디인가, 내 주변에 가장 비천한 곳이 어딘가를 찾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교회가 성탄절에는요, 예배 마치고 나면 보따리를 가지고 고아원으로 양로원으로 동네로 다 다녔어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성탄절 예배 마치면 전부 집으로 흩어져요. 제가 들었던 어떤 한 목사님 이야기를 듣거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충격이 되었어요. 그 교회는 성탄절 예배를 안 드린대요. 깜짝 놀랐죠, 제가. 어떻게 성탄절 예배를 안 드리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는 성탄절 예배를 안 드리는 대신 뭘 하는가 하면 그 성도들이 가장 예수님의 메시지,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배가 가장 필요한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배는 안 드리지만 이 사람들이 두세 명이 모여가지고 경로당으로 가고, 두세 명이 모여가지고 고아원으로 가고, 두세 명이 모여가지고는 쪽방촌으로 가고, 그렇게 예배가 필요한 곳으로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아, 참 귀하다. 너무너무 귀하다. 성탄의 메시지가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기쁨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기쁨이 진작 필요한 곳에는 아무도 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필요한 곳엔 가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성탄절을 또 보내는 거예요. 똑같은 하루로 수출 캐면서, 똑같은 하루로 돌을 깨면서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자는 것이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들도 내려가자. 어디로? 낮은 곳으로. 여러분이 보시기에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 여러분의 동네 가운데 가장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찾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 가운데요, 뭐가요? 소망이란 게 생기죠.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7절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것은 뭐와 같은가 하면은, 예를 들자면 이런 예일 거예요. 이거보다 아마 더하면 더 할 겁니다. 예를 든 것보다가도. 우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이 강아지가 어느 날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도 원인을 못 참고 뭔가 말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뭔가 말은 하는 것 같은데 걔가 짖기만 지네. 엉엉엉 거리니까 도대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얘를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살릴까 고민을 하다가 얘의 살 길을 위해서 주인이 개가 된 거예요. 주인이 개가 됐어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주인이 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개끼리 이제 통하니까 멍멍멍 어디가 아프니? 그래 따라와라 해가지고 그를 어떻게 살리는 길로 데리고 갔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의 형체를 입었다. 이건 그것보다 더 훨씬 더한 것입니다. 사람이 벌레가 된 것보다 더한 것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어떻게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내려오심, 이 내려오심을 바꿔 이야기하면요,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도 역할을 한번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역할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남편이 아내 대신, 아내는 남편 대신, 그리고 자녀는 아버지가 하는 일들, 이것을 서로 한번 이해해 볼 필요, 바꿔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해한다는 것이죠. 가장 낮은 자리에 가보면 아는 게 있습니다. 생각으로 아는 것 말고 직접 그 자리에 가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요,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그야말로 상다리가 부러지게 그냥 차려놓고 잔치를 하고 파티를 하는 것보다가 더 큰 은혜는 어디에 있는가? 낮은 자리에 찾아가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은혜가 있어요. 정말 대단한 것을 하면 기쁜 게 아니고요, 정말 연약한 자를 돕기 시작하면, 이게 성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가슴 벅차 오르는 감격과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이게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믿지 않는 자가 성탄의 의미를 알죠. 아니면 아무도 모르죠. 산타클로스만 알고 끝나고 루돌프 사슴코만 이야기하다가 끝나죠.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는 게 있다면, 우리 교회가 기회가 되어지면 성탄절쯤 되면요, 박스 하나를 준비해 놓고, 아니면 락앤락 좋은 거 있잖아요, 탁 열어놓으면 여러분이 거기에다가 참치 갖다 놓고, 거기다가 여러분이 있는 거 뭐 예를 들자면요, 비누도 하나 넣고, 김도 한 축 넣고, 뭐 고기도 좀 넣고, 이렇게 한 통을 만들어 가지고 요걸 들고 좀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찾아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 누군가는요, 어떻게 오셨냐고, 이게 뭐냐고, 교회에서 왔다고. 왜? 오늘 성탄절입니다. 오늘 예수님 태어나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나눕니다. 조금이라도 뭔가라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하나씩 변화하면 좋겠다. 일부 예배 마치니까요,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뭐라고 하는가, 목사님 우리 셀에서 남은 돈이 좀 있는데 이걸 좀 도왔으면 좋겠다고. 잘하셨다고, 좋은 생각하셨다고, 돈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걸로 이렇게 한번 쓰면 어떨까요 하길래 잘하셨다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이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각자의 자리로 갈 것이고 성탄을 그냥 맞이하겠지만,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주변 가운데 진짜 성탄절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그 땅 가장 낮은 곳에 이제 우리가 찾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탄절. 누군가는 그렇게 해서 은혜도 받고, 누군가는 그렇게 해서 사랑도 받아야 그게 성탄절이죠. 주님은 그렇게 내려오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자기를 비웠다는 말이요, 영어로는 이렇게 되었어요. Made himself nothing 이라고 해요. 이 무슨 말이에요? 그가 그 스스로를 어떻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셨다. 예수님은 사실 everything, 모든 것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Make himself nothing, 그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그 땅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아무것도 아닌 분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 자리로 한번 가보는 거죠. 그 자리로. 여러분, 일본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죠. 엔도 슈샤코라는 사람이 있었던 침묵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책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요, 자기의 스승이었던 신부가 일본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화진 이 고문을 당하거든요. 배교를 한 거예요. 나 이제 예수 안전하겠다, 못 믿겠다. 워낙 고문을 당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나니까 그의 제자 3명이요, 비밀리 일본에 이제 다시 밀입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해요. 전하다가 그들 중에 한 명이었던 로드리고 신부라는 이 신부가 또 잡히게 되는 거예요. 잡혀가지고 갖은 고문을 당하다가 그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예수 사진을 꺼내놓고는 이 위로 밟고 가라, 밟고 가면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밟고 가야 됩니까? 밟지 말아야 됩니까? 오늘 왜 조용하세요? 한번 대답해요. 예수님 사진을 밟고 살아가지고 복음을 전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밟으실래요? 안 밟으실래요? 고민스럽죠, 솔직히.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했어요. 고민하고 있는데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감동을 주셨는가 하면요, 그 책 가운데 보면 밟아라, 밟아라, 나를 밟아라. 나는 너희들에게 밟히기 위해 이 땅에 왔다. 나는 너희들에게 밟히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러니까 밟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밟고 지나가라.
그러면서 이제 이 책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만은,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셨는가? 밟히기 위해 오셨어요. 밟히기 위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모든 죄를 짊어지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요구하시잖아요. 너도 좀 밟혀라. 너 예수 이름 때문에 좀 밟힌 적 있냐? 좀 밟혀도 괜찮다. 그래도 우리는 절대 밟히려고 하지 않죠. 누가 밟으려고 폰만 잡아도 그러면 바르륵 떨죠.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좀 밟혀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얼마나 밟히셨어요? 밟혀도 괜찮아요. 조금 밟히는 거예요. 낮은 자리 가서 우리가 밟히면 그 자리 가운데요, 예수의 영광 드러납니다. 안 밟히려고 하니까, 높아지려고만 하니까 이 땅 가운데 예수는 없고, 예수는 괜찮은데 나 예수 믿는 사람 싫어서 교회 못 나오겠다. 그 누구예요? 간디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간디가. 나는 예수는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 싫다. 그래서 난 교회 안 간다. 오늘 우리가 세상 안에서 좀 밟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영어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understand라는 단어죠. 그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누구 밑에 선다는 거예요. 밑에 선다. 누구 밑에 가서 그 역할을, 내가 분명히 안 그래도 될 사람이지만, 내가 밟힐 이유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 밑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를 섬기는 거죠. 내가 저 사람 발 씻어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밑에 들어가서 그 사람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사람 섬긴다. 이것이 성탄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밟히기 위해 오신 예수. 그렇다면 우리도 밟혀도 괜찮다. 여러분, 따라하고 싶지 않겠지만 따라해 봅시다. 나도 밟혀도 괜찮다. 여러분이 밟히는 그 자리에요, 그 누군가 여러분을 밟을지 몰라도 여러분 그 사람들 나중에 깨닫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철저하게 밟히셨잖아요.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다 밟히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는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이것도 한번 따라 해봅시다. 내려주심. 첫 번째가 뭐였어요? 내려놓음. 두 번째는요, 내려오심. 세 번째는요, 내려주심. 다 내려로 맞추었는데 내려주십니다. 뭘 내려주십니까? 야, 보세요. 성경 한번 보실까요? 9절과 10절 한번 보십니다. 9절 10절 같이 시작.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대요. 철저하게 밟혔는데 하나님이 높여주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요, 우리에게도 뭐가요? 그 이름이 주어진 바 되었습니다. 그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오셔서 그 누구도 부를 수 없었던 이름, 그 누구도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었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다 주셨어요. 뭐까지?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다른 것 안 주겠냐, 좋은 것 안 주겠냐, 다 주시는 분이세요. 다 주세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 주셨다. 다 주셨다. 다 내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내려주심을 내려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똑같은 것입니다. 같은 맥락의 이야기죠. 나누고 베푸는 것입니다. 빵을 나누는 것입니다. 빵과 함께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알도록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빵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하지만 빵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다 내려주셨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도 내려주셨고, 오늘이라는 이 날도, 오늘 나의 환경도 하나님 다 내려주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들도 이제부터는 주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죠. 이 복음을 전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예수님 스스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했어요. 나는 신이 아니어도 좋다. 너를 사랑할 수만 있다면. 아무것도 아니어도 좋다. 내 사랑이 그저 짝사랑에 그친다 해도, 아니 그 사랑으로 인해 오히려 내가 너에게 버림받고 무시를 당하고 온갖 조롱으로 경멸을 당한다 해도, 심지어 어디 한 곳 상한 데 없이 온몸이 상처로 만신창이가 된다 해도, 끝내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다 해도, 고통에 몸부림치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처절한 외침으로 세상을 떠난다 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향한 내 사랑 어느 누구도 아무것도 막을 수 없다. 이게 주님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를 아낌없이 다 내려주신 사랑, 아낌없이 다 주신 그 사랑. 나는 신이 아니어도 좋다, 하나님과 본체이지만 나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신이 아니어도 좋다, 너를 사랑할 수만 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좋다, 나는 nothing이어도 좋다,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할 수만 있다면, 내가 너를 향한 이 짝사랑이 그친다 해도, 아니 이 사랑 때문에 내가 차라리 십자가 달려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싶다. 다 내려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요, 그림 하나를 봤어요. 그림 하나를 봤는데 그 그림 가운데 내용이 뭔가 하면 나는 널 위해 다 주었건만 너는 날 위해 무엇 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찬송도 있죠.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너 무엇 하느냐. 그 그림의 마지막에 그런 거였어요. 나는 널 위해 모든 것 다 주었건만 너는 날 위해 무엇 주었느냐라는 것이었어요. 그 그림을 보고 한 사람이 감동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진전돌프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그림 하나를 보고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요,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기 스스로를 다 헌신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모라비안 형제단이라는 그 사람들이요, 이 중국, 한국까지도 뭐 복음을 전하 왔다고 하죠. 엄청난 복음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널 위해 다 주었건만 너는 날 위해 뭘 하느냐. 주님은 다 내려주셨는데 우리는 쏙 받아먹고는 홀라당 먹고는, 그리고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특별히 이 성탄의 계절에 내가 너를 위해 다 주었는데 넌 뭘 하냐. 교회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돌보는 것이죠. 여러분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옆에 있는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 다시 한번 보세요. 자, 11절 보시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10절 다시 보셔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딱 꿇게 하시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그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앞에 순종하는 성도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앞에 무릎 꿇고 그들 모두가 자기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성탄절입니다. 이게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나눠주는 것이죠. 베푸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셨던 주님을 어떻게 하세요? 그 가장 높은 보좌에 올리시고, 그 낮디 낮아 이 땅 가운데 가장 천한 것이었던 예수님을 다시 주님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올리시고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마지막 때 어떻게 해요? 모든 24장로들이 자기의 멸류관을 벗어 그 발 앞에 내어놓고 그 주님을 향하여 찬송과 경배를 올리지 않습니까? 가장 낮아지셨던 주님이 가장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 영광 가운데 서시더라는 것이죠. 그 보좌의 왕관을 벗어놓고 우리 모두가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왜입니까? 그분이 그분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마지막 우리의 구원이 바로 그에게 있습니다. 모든 구원이 어린 양에게 있도다. 어떤 어린 양요? 권리를 포기하신 어린 양,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우리의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온몸 찢으신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에게 있도다. 찬양과 경배를 그에게 올리지 않습니까? 그분이 내려오셨기에, 그분이 포기하셨기에, 그분이 우리에게 다 주셨기에.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귀하고 복된 성탄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이유처럼 오늘 우리는 어떤 성탄을 만들어 갈까?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이죠. 나치 학대 가운데 이 유대인이 600만 명이 학살될 때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꼭 사람을 죽여서 죽여나간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스르르 죽어갑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의 특징 하나가 있었답니다. 이 마음가짐이 달랐다는 것인데 뭐가 달랐는가 하면요,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았던 사람, 자연적으로 그냥 안 죽고 살아남았던 사람, 못 먹고 못 입었는데도 살아났던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그들이 아주 소량의 물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물을 다 먹어치우지 않고 그 물을 가지고 세수했던 사람들은 살아남았답니다. 세수했던 사람. 왜일까요?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의 마음가짐과 생각이 달랐던 사람이에요. 나 이렇게 했다 그냥 끝난다가 아니고요, 새로운 날이 온다, 분명히 회복될 날이 올 것이다, 소망을 가졌던 사람들은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이 마음 내가 가지고 내가 한번 실천해 버리라고 하는 사람에겐요,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은혜를 주십니다. 낮은 곳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높이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요, 나눠줬음에도 불구하고 부욕해 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요, 다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주시는 아직 남아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가득하게 있더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이번 성탄절에 경험하시고 이번 성탄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의 기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기쁨이 주변 가운데 전달되어지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성탄을 지내면서 그냥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내려놓았던 우리의 권세, 우리의 권위 다 내려놓고 특권을 내려놓고 우리 주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장 낮은 자리에 찾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주님이 다 내려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들 가운데 다 베풀고 나눔으로 말미암아 이번 성탄절 예수 믿는 사람들만의 성탄절로 끝나지 아니하고 헐벗고 굶주리며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파되어지는 복된 성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